아멘.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 말씀의 그런 역사적 또 문화적 또 그 신학적 그런 어떤 건강한 해석들을 저 역시 먼저 배우고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한다 하지만, 그러나 또 객관적인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의 어떤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가급적인 여러분 카메라를 준비하셨다가 찍어 놓으셨다가 6장부터 16장 말씀을 읽으실 때 이런 어떤 그런 요약점, 서론 부분이 있다, 개론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고 필요하시면 찍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읽어 놓으시면 훨씬 더 성경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먼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두 번째 본론분 6장에서 16장이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일곱 인들, 일곱 나팔들, 일곱 대접 그 심판이 이제 등장하는데, 6장 1절부터 17절, 8장 1절에서 또 8장 3절에서 5절이 일곱 인들에 대한 말씀인데, 중간에 7장 말씀이 삽입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8장 2절, 8장 6절부터 9장 21절,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일곱 나팔들에 대한 이 환상, 이제 그 심판, 일곱 나팔 심판의 내용이 들어가면서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가 이제 삽입된 내용이 들어가고, 또한 12장 1절에서 14장 20절과 15장 2절 4절은 아까의 충돌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15장 1절과 5절부터 16장 21절까지 들어가고, 일곱 대접 다음에는 이 삽입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심판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그래서 어린 양이라 부르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지하시고, 이제 그 두루마리대로 인을 떼실 때에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또한 구원의 역사도 펼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심판의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것으로 심판의 주도권이 예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심판은요, 예수님의 초림, 즉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때부터 예수 재림의 날까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의 편에 보실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 오심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다음 뭐라고요?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초림, 즉 예수님이 땅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재림의 날까지가 이미 종말의 때입니다. 말세가 이미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세 때에 나타날 일들을 지금 6장에서 16장 가운데 그런 세 가지 심판의 환상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두루마리에 인을 때는 그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져서 재림의 때에 이제 심판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 사도 요한 때는 이미 성경이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 때는 이미 성경이 주어졌으므로 그 심판은 이미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죽으심 부활 시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안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예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일곱 그 인 심판과 일곱 나팔, 각각 일곱 인 여섯 번째와 일곱 인 일곱 번째, 그리고 일곱 나팔 여섯 번째와 일곱 나팔 일곱 번째에 이 삽입 내용들이 7장과 1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삽입 내용은 1세기, 주후 1세기 소아시아 지역 청중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문학 기법이라는 거죠. 즉 삽입된 내용을 기점으로 그 전과 그 후의 내용이 삽입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특히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에도 오늘 보면 이 12장부터 14장 그리고 15장까지 아까의 충돌 상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삽입이 총 3개가 나오는 거죠. 7장 첫 번째 6번째 인과 7번째 인, 그리고 또한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에 삽입이 등장하면서 또한 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삽입이 등장하면서 삽입된 내용이 그 전, 그 후 심판의 내용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삽입된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1세기 이 당시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 성도들, 그 청중들을 이 삽입 기법이 매우 익숙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삽입된 내용이 뭐냐면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뭔가, 즉 예수님이 심판 가운데 붙들고 계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소개하고 있고, 또한 그래서 6번째 인 심판 다음에 등장하는 삽입 내용은 인침받은 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14만 4천 명. 이제 그때 가면 이제 그 이만희 씨가 말하는 그 신천지를 제가 좀 더 비교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소개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뜻한다는 거고, 또한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다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 전 심판과 그 이후 심판이 지금 14만 4천 명이란, 그리고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교회 공동체, 그들을 위해 심판이 당연되나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또한 6번째 나팔 심판 다음에 등장하는 삽입 내용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감당해야 될 그런 선지자적 선포, 즉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이셨으니, 그래서 첫 번째 삽입구에서는 그 14만 4천과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라는 표현으로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그 두 번째 삽입구에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선언하며 이 땅에 여전히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너무 놀라워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교만스럽습니다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타이밍도 너무 좋아요. 오늘부터 6장이 시작되는데 어제 월요일 날 제가 사역이 없으니까 좀 쉬면서 말씀을 좀 더 깊게 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요한계시록이 분명한 그 통일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환상과 예언 없이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인내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자세하게 그림을 이렇게 쫙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그 정도와 그 격려와 그 칭찬의 깊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비유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한밭 열개 담임 목사는 잘 깨닫고 이렇게 물론 저는 어제 연구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새롭게 배우는 게 많고 그 말씀에 그 분명한 그 질서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한 거죠.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 그 대접 심판 다음에 그 삽입규가 없는 것은 이제 인과 나팔 심판 다음 대접 심판 후에 삽입 내용이 없게 만들므로 결론 부분인 이제 17장부터 시작되는 결론 부분인 그 마지막 심판의 단계로 급박하게 진행된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인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시간적 배열이 아닙니다. 특히 7심판에 7인심판에도 나팔 심판도 대접, 그 모든 것들은 사도 요한이 본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이지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특별히 그 인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마치 똑같은 심판을 설명하는데 또 좀 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강도가 깊게, 즉 처음에 인심판을 보여줄 때는 너 조심해라, 심판이 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나팔심판이 딱 등장하면 너 정말로 조심해라, 너희가 아니야 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대접심판으로 딱 가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대상들이 딱딱딱 지목되면서 마지막이야, 이제 끝이야, 그러면서 그 대접심판이 끝나면 삽입이 없다는 거예요. 17장부터 결론부가 탁 제시되면서 마치 그 에스더서에 보면 그 하만이 기고만장하다가 그 나중에는 그 에스더에게 자기가 무릎을 꿇고 그 에스더의 그런 이 치마폭을 붙잡은 게 오히려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급격하게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만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그 심판의 기회가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 대접심판 다음에는 그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이나 사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언급 없이 17장 결론부 마지막 심판으로 급격하게 전환된다는 거죠. 너무 멋진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그 학자들이 해석을 해놓은 게 제가 보면 너무 멋진, 그 사람들은 너무 그 귀한 수고에 정말 감사해요. 우린 그저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별장 교수의 그 인나팔 대접 심판을 하나의 도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화면에 지금 다 밑에가 좀 잘렸네. 어쨌든 이거 하나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좋아요. 이게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1번부터 4번까지가 4개의 그 심판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6번째 심판 다음에는 삽입규가 있지만 대접심판에는 삽입규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7번째 심판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제 그 심판이 1번부터 4번, 5번, 1번부터 6번까지 심판을 인심판에서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구체적으로 대상이 등장하고, 특히 인심판에는 하나의 그런 어떤 상징성이 강화된다면 나팔심판에는 피조 세계가 이 심판을 당하지만 대접심판에는 직접적인 어떤 짐승, 아마겟돈, 그런 사탄의 세력이 직접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표를 비교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임심판에서 나팔심판 넘어갈 때 심판이 좀 더 강도가 세워지고 나팔심판에서 대접심판으로 넘어갈 때 강도가 더 세워지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배려가 아니라, 시간적인 연대기숙 사건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걸 사도 요한이 본 순서대로 이 심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7번째 심판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심판에 등장하는 마지막 그런 하나님의 임재 영상이 우레들, 소리들, 번개들, 지진, 그리고 이쪽 넘어가면 큰 우박이 되어지고 대접 심판을 가면 큰 지진, 큰 우박이라 그래서 그 심판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강도가 더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한눈에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7개, 이 3개의 심판이 이런 과정으로 비교돼서 진행되는 걸 볼 때, 그래서 세계의 심판 시리즈는요, 세계의 심판 시리즈는 시간적, 연대기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입니다. 이거 우리 가운데 시대적, 연대적으로 나타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인심판, 7개 심판을 설명할 때는 학자들은 2번째, 3번째부터 먼저 설명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연대기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성도든지 간에 그런 인심판의 내용이 혹은 나팔심판의 내용이 혹은 대접심판의 내용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 구조로 봐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인심판도 나팔심판도 대접심판도 예수 초림의 때부터 재림의 날까지 모든 교회 시대 모든 성도에게 그러한 심판의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지고 인내하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은 그래서 재림의 날에 마치 초대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이기는 자가 되면 그
그 각 교회들마다 주신다는 그 상급은 그 이 땅에서 누리는 상급이지만 또한 재림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 상급이 온전히 누려지게 되죠.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초림의 날부터 재림의 날까지 그런 각 시대별로 각 교회 각 성도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불순종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대가로 그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그 심판이 최종적으로 예수 재림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심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저경에 다 던져져 지옥이 문이 닫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심판, 특히 7번째 심판 내용 끝에 번개들과 소리들과 우레들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인나팔 대접 심판이 끝나는 시점이 같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인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나팔 심판이 있고, 나팔 심판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접 심판, 이렇게 시간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인심판이든 대접 심판이든 나팔 심판이든 간에 그것은 초림의 때부터, 예수 초림의 때부터 시작되어졌고 재림 때에 다 맞춰질 심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필장 교수의 글을 소개하면, 인심판에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으로 진행해 갈 때 그 강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감지된다. 이것은 마치 방송 카메라가 좀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렌즈를 가지고 대상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클로즈업하여 대상을 더 자세하게 비추어 가는 것 같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제가 이필장 교수님께 오늘 좀 전화해서 감사를 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막 주석을 이만큼 두껍게 두 권을 저보고 사라는 거예요. 두 권이 한꺼번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한 권이 먼저 나오고 저보고 사라 해가지고, 이 책을 좀 간단하게 만들지 언제 읽어보노. 그래서 사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한 권씩 선물을 했어요. 그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권이 또 이번 2월 달에 나왔어요. 이번 2월 달에 두 번째 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권이 나왔을 때는 신기하다. 내가 요한계시록 지금 강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때맞춰 이분이 다 했네. 그래서 했는데 읽어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오늘 전화드려서 감사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거는 방송에서 지울 수가 있는데 또 괜히 그분 이거 듣고 또 기고만장해지실라. 어쨌든 보세요. 인심판의 내용은 그 상징성이 좀 더 많이 강화되는 반면에, 이제 나팔 심판은 그 인심판의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보여주고, 그리고 대접 심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그 심판의 분명한 대상이 되는지를 좀 더 깊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판은 인심판이든 나팔이든 대접이든 다 동일하게 예수 재림의 날에 끝나게 되고 그때까지 모든 교회에게 다 있게 될 심판인데, 그런데 나팔과 대접 심판은 마치 좀 더 경고하고 더 경계하게 하고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심판 내용이 나팔 심판으로 대접 심판의 완성으로 전환되면서 예수 초림에서부터 시작된 심판이 점점 더 강도가 세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각 심판이 심판 안에 그런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오늘 어느 시대,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인지 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소개하면요, 심판의 양상을 마치 1대1의 대응식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원리를 가지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와 인간에게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은 필요하다. 좀 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의 수준에서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고 말하지만 부모 수준에서는요, 그 부모 수준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물론 어떤 경우는 괜찮아라고 말해주지만 어떤 경우는 이놈 새끼 한번 훈련을 당해봐라 이러면서 얘기는 안 해주면서, 그래 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럴 때 아빠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미 아빠는 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아빠의 마음이나 자식의 마음은
호들갑은 다르죠.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종종 대화를 나눠도 보면 그래요. 사역자들이 막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괜찮아 내가 할게. 이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멋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러네 큰일 났네.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래 기도하자 하면서 그 사역자가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만들죠. 그러나 사실 단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왔던 것이나 제가 어떤 우리 리더십 차원에서 방향을 정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어진 권한과 우리 사역자가 가진 그 권한과 그 역할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차이가 그거죠.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미 그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확정된 것입니다. 이미 다 정해진 것입니다. 단지 내가 오늘 우리가 여전히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살아가다 보니 여전히 우리는 그 일을 겪어야만 하고 여전히 안 일어났지만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결정된 겁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안에 다 단지 예수님이 그것을 떼고 실행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 그런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그 상징적인 사건들이지만은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로 적용이 된다면, 그러나 그것이 마치 예수 재림의 시간을 재어보는 연대기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일어난 이 일이 예수님 그분 손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행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성수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한 것은 모두가 그대로이다. 전쟁, 기근, 그리고 죽이고 죽는 것 등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이것이 환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나타난 환난이란 말은 임신한 여인의 진통과 연결되어 있다. 진통은 아이를 베고 있다가 낳기 전에 심하게 오는 것이다. 아이를 낳기 직전에는 더욱 심해진다. 환난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다.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인데 말세의 고난은 이처럼 계속되고 마지막이 될수록 진통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했던 그 핍박만큼의 핍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말세의 시간표로 따지자 보면 우리는 그 환난의 진통이 더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교회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합니다.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나라와 나라 간에 일어난 일들도 오늘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그 일곱 교회 주셨던 그 영적인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그 초대교회보다 더 큰 박해를 받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깨어있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면서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죠.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전히 나 같은 살았다 하나 죽은 이 사대교회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기회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발딱발딱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십니다. 지난 주일날 이미 말씀드린 대로 80%는 새벽에 오실 확률이 높고 20%는 주일 저녁에 오실 확률이 높습니다. 주일 낮은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이 모든 역사는 환난과 진통 가운데서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환난의 사건들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혹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실행조차도 누가 지금 단행하고 계십니까?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심판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환란의 진통이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그 자녀가 해산의 잉태의 과정을 통해 해산하듯 환란이라는 그 진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환란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즉 그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순결한 신부로 연단하시는가, 순결한 신부로 단련하시는가. 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처절한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의 두루마리를 누가 떼신다고요? 예수님이 떼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지금 이제 우리 다시 한 번 더 4장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면류관을 주님께 던져드리면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내 생물들이 있었죠. 내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 생물들이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해가지고 뗄 때 그 내 생물들이 지금 그 인의 심판의 수행자들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 생물이 온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또한 인심판, 즉 모든 피조물들에게 심판을 단행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내 생물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심판하는 수행자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의 주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왜 일어날지 모를 뿐이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나 말씀을 더 묵상하되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께서 분명히 그 인생의 나의 개인의 삶의 문제뿐만 아닌 온 세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그게 믿어지게 될 때 당장 있던 문제 해결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도록 주도하고 계신 주님이 더 느껴지게 하시므로 주님 때문에 어떤 삶의 자리든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청사진, 완전히 완성된 그 계획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 성도 개인적인 일이든 혹은 국가적인 일이든 혹은 전 세계적인 일이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환난과 어려움이 많고 환경과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암울하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내 인생 그리고 이 땅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내 개인의 종말이든 이 세계의 종말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해피엔딩입니다. 최후의 결론은 행복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최후의 그날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견인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최후 승리가 돼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승자로 서기까지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죄로 인한 잘못된 선택과 결정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 신앙 그 자체가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없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죠.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고
물론 그것을 우리가 자청하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획할 만큼 실력은 없다 해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말씀 뭐라고 합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박해가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더 고난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세상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대적 세력들이 우리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고통과 고난이 연속되듯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히 그런 고통과 고난 앞에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하며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 해도, 그러나 인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분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나 불신자나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환난의 진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미 7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그래서 7이라는 말은 온 세계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온 세계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교회다워지기를, 성도다워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벌벌 떠느라, 염려하느라, 근심하느라, 두려워하느라 내 인생이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7 교회로서의 그런 삶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 성령 임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이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환난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거 왜 일어났지? 이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시 초점은 어디다 둬야 되냐?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기에 나는 7 교회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근데 너무 감사한 건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영광의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벌벌 떨며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7 교회, 모든 교회,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여잡고 덜덜 떠느라, 두려워하느라, 염려하느라, 근심하느라 헛되게 시간을 쓰고 헛된 결정으로 헛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되 7 교회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 붙들고 최후 승리할 때까지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